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찬양도랍지만 아름답지만 여러분 박수 치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서야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은 뭡니까? (237) 살릴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하심을 안 보고 믿는 사람들, 너는 부활심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누가 이 30살 전도자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누가 이 30살 전도자입니까? 이 30살 전도자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 삼아서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25시 응답. 이 25시란 말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5 응답이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것을 누리면 됩니다. 요거는 2023년 우리 영광교회 또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언약이요. 요거는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 언약 놓치지 말고 그거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9월달 세조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9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만큼밖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한 치유.
기도를 통한 치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안 갖춰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아워스 그러죠. 오직, only, unique, recreation, 재창조 시스템이 갖추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치유망들 안 써서 그래요. 치유망대. 그러면 길이 보이고요. 방향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맞죠. 안 되는 이유는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상태로 돼 있어요. 138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138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암 환우들이요. 그런데 암으로 죽는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받고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든든해지고요. 우리 옛날에 암 걸리면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가주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걸리면 감사하면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올 것이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삶 속에서요.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구원받는 걸 말하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자범죄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죄까지 다 적어놓고 회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 바로 회개하세요. 오래 놔두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계속 회개만 하지 말고. 우리 나라에 4단계 회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말씀동할 때요. 서울공대 아주 제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공과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장로님이요. 근데 이분이 신입생 들어오면 신입생한테 전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전도를 많이 해요. 참 복된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말씀을 계속했는데 방학이 됐잖아요. 방학 끝날 때까지는 이제 말씀을 못 했는데 방학 끝나고 가니까 목사님 이제 말씀도 그만하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여름 방학 때 합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나 합숙 갔다 와서 우리 합숙인 줄 알고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는데 3박 4일 합숙을 갔다 왔대요. 갔다 와가지고 자기 죄를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자기 방에다 합쳤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 너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지성인들도 이렇게 빠지는구나. 복음 모르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해 주죠. 나 잘못이다. 내가 확실하게 복음 전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거 회개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죄가 가려워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상하게 강 목사가 요즘 회개를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응답받는 기초이기 때문에 강조가 아니라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전도하겠다고 하는,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 복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양육하겠다는 사명 가지고 살면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멸망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왜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터지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거기에 내가 불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신앙. 그 다음에 유혹.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유혹. 그리고 게으름, 나태. 여기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화요. 성화. 근데 나는 성화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데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면 내가 성화되어져요. 내가 성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8절에 보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내 삶이 소금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소금같이 되게 해달라는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증인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용은 로마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시한 부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 그 내용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걸 취할 수 없어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 개인화시켜서 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이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 망대가 뭔데요? 망대가 다락방운동이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내 삶 속에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능력이 개인화돼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잘 안 해요.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다락방 한 지가 이제 30년, 33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좀 더 배우고 좀 더 훈련받고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말하다가 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실수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전도하다가 따하기 맞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 의를 왜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하세요. 내 중심이 복음운동하겠다는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개인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오늘 쓸 게 많으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새 성전 위해서 기도하니까 처음 나신 분들은 아니 멀쩡한 교회 나도 왜 새 성전에 기도하느냐 그럴지. 근데 우리 교회 요거 두 개는 지금 있는 성전으로 충분해요. 성도 더 많이 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 성전 기도하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반드시 줄 것이에요. 전 이를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요. 141번째입니다. 매월 첫 주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본 메시지를 해요. 오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 1장 다 안 읽었습니다만 31절까지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다 안 읽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 6절부터는 집에 가서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2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 6절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이요. 궁창. 이건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궁창. 6절로 8절이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셋째 날. 땅과 바다. 이게 9절로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세요. 여기에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새와 물고기. 20절로 2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데 창조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원리는 첫 번째로 자연을 창조하시죠. 자연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는 물을 살도록 창조했어요. 물.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었어요.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자연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영적 창조를 하십니다. 영적 창조. 천사를 만드시죠. 천사를 만드셨다 그 얘기는 없지만 천사도 피조물이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드십니까? 복 주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 창조의 질서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인간 창조. 요거 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세상의 자연을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을 만드셨어요. 근데 1절로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요것 때문에요. 자연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자연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창조를 하고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에 목적이 있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제가 읽다가 은혜 받고 그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나도 영광 돌리지만 교회도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안수집사가 아들을 딱 하나인데 아들 이름을 그래 하나님 주신 아들이니까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고 아들 이름을 정영광 그러셨어요.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는 자를 다 영광으로 지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이게 아니죠. 아이가 아니라 의죠. 영적 교제.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다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하는 대로 첫 번째로 찬송이죠. 찬송. 찬송 부를 적에요. 중심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중심을 다해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중심을 다해서 불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찬송의 중요성을 알면 중심을 다해서 부를 수 있어요. 찬송하면요. 다윗이 찬송할 적에 사로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적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비가 오는 날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증 올라 그러죠? 그때 찬송하세요. 얼만큼 해야 되느냐?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을 정도로 하면 돼요.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요. 오늘 예배에 이건영 강사님이 기도했는데 이건영 강사님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그냥 들었죠. 기도 그냥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없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표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배 성공하지. 저 사람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가고 그러면 예배 성공 안 돼요. 내가 기도할 적에는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할 적에는 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 뺏어오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말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이 주신 언약을 찾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루 종일 말씀드렸는데 언약 하나도 못 잡았다? 시간 낭비요. 안 들은 것보다 낫겠지만 시간 낭비요. 그래서 말씀 다 들은 다음에 우리는 포럼을 합니다. 내가 잡은 언약이 뭐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내 이런 말씀 잡고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런 거 포럼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가지고 포럼을 한 10분, 20분씩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 한정됐어가지고 2, 3분 포럼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그 다음에요. 헌금이요.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헌금하실 거죠. 헌금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이 할 겁니까?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돈보다는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신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 그냥 대충 주머니에서 꾸기적꾸기해서 꺼내서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좋은 방법은 하루 전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는 요거밖에 못 벌었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다음 달은 더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중심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게 예배의 사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에 은혜를 감정히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감정히 받으면요. 감정 식어질 때 은혜 떨어져요. 은혜 없어버려요. 은혜를 영혼에 받으세요. 영혼. 은혜를 영혼에 잘 안 받아서 강제로 강요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라도 세뇌시켜야 되겠다. 놓치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은혜 하나라도 딱 잡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요. 구약 그 옛 언약 그 얘기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 그 얘기죠. 구약인 메시아인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 이게 구약이 주신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두 번째, 그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싹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 노아를 시켜가지고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입니다.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다가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 그때 하나님 신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약속. 이게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요. 신약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늘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나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서 데려가신 곳이 변화산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얗게 변형되시는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셋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죽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요. 하나는 모세를 외요. 하나는 엘리야를 외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엘리야도 간 것 없고 모세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인 그리스도.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엘리야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벌였어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결론은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로 18절로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구원받은 것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건 뒷전이고 주머니에 뭐가 좀 생기면 기쁘고요. 누가 날 좀 도와주면 기쁘고요. 그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 나는 거 있으면 다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앞에 닥치는 일, 사건 이거 다 기도로 바꾸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고 하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바로 나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내게 올 응답이요. 왜요? 그게 기도니까. 그래서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나라 맡았습니까? 우리 김선우 장로님 어느 나라 맡았습니까?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이요. 그래요. 그분은 카자흐스탄 맡아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 나라 맡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나라 맡아라 그러면 그래 아무나 맞지 뭐.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한 나라 맡아서 그 나라에 대한 걸 자세하게 파악해야 돼요. 넓이는 얼마며 사람은 몇 명을 살며 수도는 어디며 그래 기도거리 나오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가. 2, 3 그리고 5천 미 전주독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지금 해외 다니는데 제가 내일도 이제 미국 갑니다. 워싱턴 가는데 가봐야 워싱턴에 집회하고 그냥 거기서 목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도착하면 끝이요. 진짜 여긴 못 가요. 11월 달에 RCA 하고서 한 주 지나서 파나마 집회를 해요. 근데 들어왔다 가면은 항공료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부담돼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냥 RCA 끝나고서 파나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서는 여기 좀 한번 가보려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주시고 여러분 대해서 응답 못 받으면 자식 대해서 응답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일이 닥쳤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면 감사는커녕 원망부터 나오죠. 감사해야 돼요. 더 악한 일이 왔으면 어떨 뻔했나? 그럼 감사되어지죠. 그건 그냥 보통 사람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닥친 이 일, 그냥 일이 아니요.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 모함으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 뭐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했겠죠. 근데 난 내 생각에 이건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뻐했겠어요? 원망은 안 했겠지만 기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욕은 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했을 것 같다 생각하느냐? 그 요셉의 사건 이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도 7년 대기근에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길 참 잘했죠. 이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 것 같아요. 감사. 우리 삶에서 늘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감사하시 바랍니다. 어쩌다 저 윈수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론적으로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본 메시지 했습니다. 기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